들리나요? 다시 처음부터. 여호사밧이 유대의 네 번째 왕인데 그 네 번째 왕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아주 이제 몇 명의 왕이 있는데 그 남유다 왕으로 볼 때 아주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요단강 동편 쪽에 요르단이 있는데 그 당시는 모압, 암몬, 에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모압, 중간에 암몬, 그 다음 밑에 에돔이 같이 연합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압과 암몬이 하나예요. 지금 현재 지명은 요르단인데 특히 암몬은 암만이라는 수도, 요르단의 수도고, 그리고 그 모압이라는 나라는 그 지금의 케락, 요르단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시에 지금은 같이 하나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모압, 암몬이 이렇게 따로따로 위치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의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마온이라고 했는데 마온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에돔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다 저쪽에서 아람이 쳐들어온다. 근데 바다 저쪽 아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람은 북쪽에 있었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다시 그거를 정확하게 에돔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형제 나라고 친척 간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의 후손들이에요. 그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기를 낳는데 그게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요르단의 그 나라를 형성했는데 에돔도 형제지간인 것이 에돔은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죠. 근데 에서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따로 자리를 잡은 곳이 지금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같이 섞여 있는 지역인데 세일산이라고도 하죠.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르단 밑에 쪽으로 가보면은 파추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삭막하고 바위로 지어졌는데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어떻게 바위로 이런 문양을 새겼을까 할 정도로 아주 요새화된 그런 만약에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올 때 뚫기 어려운 아주 천연 요새 같은 그런 페추라라는 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 나라가 같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는 것은 큰 위기일 수 있죠. 한두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가 함께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압을 보게 되면은 모압은 아주 그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광야 방황 40년 마지막 해에 되는 해입니다. 그 마지막 해에 이제 눈앞에 그 축복의 땅, 꿈에 그리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압이 아예 겁을 먹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왕이 초대해서 저주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불을 막으셔가지고 축복이 자꾸 나오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요르단에 있는 땅인데 그 땅에서 바로 코앞에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이니까 두 눈으로 다 보이겠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눈앞에 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놓고 들어가려고 설레이는 마음에 있는데 안 되니까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그모스를 섬겼거든요. 그모스. 그래서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이 여자들이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행위가 그 우상숭배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근데 그 꾀를 누가 냈냐면 발람이 냈습니다. 저주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간하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우상숭배를 싫어하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알았을까? 따라서 이 전쟁은 아주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코앞에 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타락이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갔고 결국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공격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유일하게 하지 않은 나라 세 나라가 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세 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 그럼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해서 우리 갈 길을 가겠고 당신들의 것들은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만약에 우리 짐승이나 우리 사람들이 아이들이 물을 마시면 물값을 내겠다. 제발 이 길로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 친척과 같고 혈연 관계인 이 족속들과 싸우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왜 공격을 했을까?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전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게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나서 온 나라를 다니면서 브엘세바와 에브라임은 맨 밑에가 브엘세바고 맨 위에가 에브라임, 이스라엘 전체 땅을 가리킬 때 저 맨 밑에 부산에서 저 위에 어디죠? 우리나라 파주입니까? 그 38선 있는 데까지 통하라는 그 명칭이 대명사로 사용했거든요.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재판장들은 뇌물 받지 말고 정직하게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을 인도해라. 그런 왕을 찾아볼 수가 없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대부분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부족할 게 없잖아요. 왕이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명예도 있고 그런데 이런 선한 일을 했어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였어요. 아주 겸손하죠. 근데 바로 그 시점이 그 일이 있고 나서 18장, 19장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20장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영감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결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인도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할 때 그때 바로 우리를 집중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사단이 이미 사단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단은 집중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받고 그 이제 제자 양육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이제 주님이 떠날 기약에 가까워서 맡기려고 하는데 사단이 베드로를 청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단이 나에게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너를 청구했다. 너를 가지고 놀고 싶어 한다고 청구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미리 기도해 놨으니까 너는 다시 일어난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말씀을 받잖아요.
베드로를 왜 그렇게 집중 공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특히 12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 12제자, 주님의 그 제자, 주님의 그 교회와 제자 안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었어요. 바다에 뛰어내리는 믿음도 보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했잖아요. 이걸 너에게 알게 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는 복 받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사도행전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수천 명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고 이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집중 공격하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 시대에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북쪽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다스렸는데 이때 엘리야가 활동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특히 이 당시에 아합은 여호사밧과는 정반대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를 가지고 접목시킨 사람이죠. 시돈이라고 하는 지금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순교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엄청난 핍박의 소용돌이가 일어났는데 그러한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충만하고 팽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야가 아합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시네가에서 머물게 되고 3년이 다 돼갈 즈음에 가뭄이 나서 온통 온 나라가 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면서 만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하나거든요.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자인데 하나가 되면서 생산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난잡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다산이 된다. 그래서 풍요롭게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퍼뜨린 게 이 우상 숭배인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데리고 와라. 갈멜산에서 만나자. 갈멜산에서 백성들 다 부르고 보는 앞에서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고 나는 내 신을 부르는데 송아지 한 마리씩 내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 너희 신에게 바칠 송아지 한 마리씩 놓고 한번 우리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해보자. 너희 먼저 시작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도 안 되니까 몸을 자해하고 칼과 창으로 몸을 긋고 피를 내도 안 되죠. 그때 엘리야가 저녁 때쯤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물까지 다 태웁니다.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갈멜산이고 그 바로 앞에가 기손 시냇가인데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봤어요. 그 갈멜산과 기손 그 평야를. 이런 엄청난 일을 이렇게 담대한 사람을 여러분 어디서 만나겠어요?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거기에 더하기 플러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어마어마한 담대함이죠. 이 담대함은.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있고 나자 뭐라고 했죠?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현상수배를 걸었고 엘리야는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도 때로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완전히 공포 속에 패닉 속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담대한데 우리가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 절망스럽다. 그리고 자꾸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꾸 난무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단에게 포제스트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까닭없이 공격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면 또 문제가 오고 이것 해결했는데 또 문제가 오고 또 이거를 클린업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근데 한꺼번에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냥 어떤 공격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인데 이것이 같이 몰려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순간적으로 약해지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찬양할 힘도 없고 성경책을 열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알긴 아는데 아는 지식과 내 행동이 따로따로 분리되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설교자는 영혼의 월식이라고 하나요? 이클립스, 일식이라고 하나요? 어두움이 달을 덮을 때, 태양을 가릴 때, 한낮인데도 다 가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깜깜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너무너무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정말 하나님이 선택했고 어머니 뱃속에서 골랐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운 사람인데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에 1장에서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불의 메시지를 외쳤는데 예레미야를 그 메시지를 예언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보면은 예레미야 뺨을 때리는 선지자도 나옵니다. 바스울입니까? 뺨을 때리고 예언하지 마라.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그만두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항상 365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모습, 좌절한 모습, 그만두고 싶다고 한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메시지를 주고 그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죠. 싸움의 방법이 첫 번째, 왕이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엘리야처럼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에요. 지금 20장에 있는데 18장에 가보면 아합하고 이 왕이 실수한 게 있는데 아합하고 정략을 맺은 거예요. 아합 왕의 이세벨의 딸을 자기 아들에게 아달랴에게 결혼시켰어요. 그게 한 가지 흠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놀러 갔다가 아합을 만났는데 우리가 아람을 치자, 시리아를 치자, 길라 나못으로 가서 전투를 하자. 길라 나못이 아니네요. 아람을 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는 땅에 내가 가기는 갈 텐데 선지자가 있으면 좀 데려와서 하나님 음성을 좀 들어보자고. 근데 전부 다 아합이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왔어요. 400명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가면 이길 겁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너무 분별력이 있는 게 400명이 얘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누구 다른 사람 없습니까? 분별하는 거죠. 여호사밧의 영혼이 아주 예리하고 깨어있죠. 아,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항상 안 좋은 예언만 하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 미가야를 데리고 왔는데 미가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 전쟁은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위험에 처하게 되고 당신이 질 것이다. 아합이 그것 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내가 돌아올 때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미가야가 그럽니다. 당신은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죽음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리고 가가지고 겁이 났는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처럼 아마 변장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시체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담대했던 왕이었는데 아람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보다도 강대국이었어요. 그렇게 담대했던 왕이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낯을 향했다, 얼굴을 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싸움의 방법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얼굴에 뭐가 있죠? 여러분 얼굴에 뭐가 있죠?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뇌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영역이 있는데 총 5가지가 있는데 후각은 기억하는 거죠. 사람의 후각은 가장 기억력을 가장 잘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두려워질 때, 무서워질 때, 또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어떤 걸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통 여러분의 시각, 청각, 후각까지 다 동원시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3가지 변화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을 때 갑자기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 나라와 나를 위해 기도해라. 금식 기도해라.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면 뭘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께 얼굴을 향하면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럴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금식을 좀 부탁해야겠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탁했잖아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너무 두렵고 내가 떨려서 죽게 됐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 부탁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골로새 교회에 부탁했죠? 우리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중보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믿는 사람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걸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부탁하고 아주 조직적으로 부탁하고 치밀하게 부탁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성전을 향해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냥 금식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성전에 같이 와서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함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면, 우리가 온통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할지 놀라운 일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이 위기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과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아이, 인펜트까지, children과 인펜트까지 다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시키지 않은 일이에요. 역대하 20장 13절.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편 2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사단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입은 젖먹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단이 무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단이 묶임을 받고 도망간다는 그런 얘기를 영적 전쟁에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뭐 지금은 어린아이들 따로 드리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10대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때로는 갓난 아이들까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애들에게 어른들이 하는 성인 조치하는 거 못하게 하는데 정말 못합니까? 다 하잖아요. 말로만 못하게 하지 제재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깨닫지 못할 거야, 이해하지 못할 거야, 얘들이 뭘 알겠어 하고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오병이의 기적은 조그만한 아이의 간식을 드렸는데, 한 아이가 있어 오병이의 간식을 드렸는데 정작 5,000명이 먹고 나서 먹은 사람은 어른만 5,000명이었더라. 어린 아이들 빼놓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지 않아요? 역사는 어린아이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어린아이들은 제외시킵니다. 바로가 어린아이는 놓고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의지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예배에 참여시키세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창조력, 논리력, 앞뒤를 연결하고 꿰매는 그러한 스토리 같은 사고를 하지 못하게 데리고 가고 있는 사단의 모든 쇠사슬을 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예배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스라엘 유대교육이 왜 파워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잖아요. 그럼 그냥 논리적이 됩니다. 논리성을 일부러 기를 필요도 없어요. 논리적이 돼요. 사색해요. 거기서 창조성이 나옵니다. 거기서 논리성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일을 꿰매는, 시작부터 끝까지 꿰매는 조직과 행정력과 능력과 이러한 놀라운 은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초등학생들 얘들 이렇게 있지만 다 알아들어요. 못 듣는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초등학교만 돼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그냥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예술이 그들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이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하게 된다. 사단이 잠잠하게 되는 파워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악기로 연주할 때도 어린아이들을 동원해서 악기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악기를 배우게 해서 못 쳐도 치게 하고, 못 쳐도 하나님 연주하면서 예배하게 하고 동참시키고,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부어집니다. 세 번째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 6가지를 호소하면서 나갔어요. 첫 번째,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까지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립니다. 세 번째, 지금 서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나에게 집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하 7장 13절 15절. 만일 너희가 내가 재앙으로 이 땅을 칠 때 겸비하고 얼굴을 가리고 주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역대하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앞에 회상시키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지금 우리를 까닭없이 공격합니다 라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어요. 나는 공격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호소합니다. 솔직하잖아요, 왕의 기도가. 여섯 번째, 우리 무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허세, 이렇게 겉으로 강한 척하는 거 전혀 없어요. 왕인데. 여기 지금 백성들이 다 와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보고 있는데 이 왕이 너무나도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더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이 순수한 모습,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돼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며. 스바냐 있지 않습니까? 3장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봐라, 지금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이 세 개의 문제가 한꺼번에 너에게 닥쳐오겠니?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꿈도 안 이루어지는데 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 둘, 세 개가 일어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 어떤 명함,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이틀,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건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이지, 그것이 나의 신분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그것만 붙들고 나가는 거죠, 주님께. 그때 응답이 왔어요. 야시엘이라고 하는 한 선지자에게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그 전쟁에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저희를 마주 나가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두려워 마라.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가만히 앉아서 두려워 떨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어떡하지 하지 말고 먼저 공격해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저들이 올라올 건데 올라오는 길까지 시스 골짜기로 내려가라. 길까지 가르쳐 줍니다. 어떤 길로 올 것이다. 그리로 먼저 내려가서 너희가 먼저 공격해라. 하나님의 응답이 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례 요한이 가장 복받은 자인데 세례 요한보다 더 복받았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바로 그를 너희가 직접 보고 있고 듣고 있다. 예수님 신약시대 사람들의 복을 말씀했습니다. 이때는 성령이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랬죠? 놀라운 또 말씀을 하죠.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떡을 구했는데, 생선을 구했는데 왜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성령이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해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다이아몬드가 뭔지 잘 그 가치를 모르니까 구슬치게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구슬치게 하고 10원에 팔고. 다이아몬드가 어떤 것입니까? 유리도 자르고 돌도 자르고 쇠도 자르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에도 들어간대요. 무궁무진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이런 것입니다. 지하갱도 수백 미터 아래까지 가야지 찾을 수 있는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주셔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 영혼 가운데 임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 거예요, 싸움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이아몬드를 해석할 수 있는 성령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아니?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해 놓고 있는 줄 아니? 그런 비밀들을 하나님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잖아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그냥 담대해지고 그냥 든든하고 그냥 내 영혼 속에서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냥 해석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해석하고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바로 듣게 되고, 떡을 주어도 생선을 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다 쓸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변화되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호사밧이 18절 19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엎드려서 경배하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엎드러졌어요. 하나는 백성들이 엎드러졌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성직자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사밧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놀라운 축복의 것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20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담대해졌어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 공격해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확신을 줍니다. 여호사밧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순간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순간 이런 변화가 이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담대히 먼저 공격해 나갑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단의 진을 향해서 담대히 선포합니까? 이러한 능력의 변화가 이 여호사밧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단의 진을 향해 공격하는 방법이 어떤 거였나? 첫 번째,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과 함께 왕이 백성과 함께 의논했다는 말은 또 대단한 말 아닙니까? 백성의 말들을 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내놔보라고 백성의 말을 듣잖아요.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낮아진지 아시겠죠? 그의 영혼이 얼마나 권위의식에서 내려온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능력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같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 위기를 만나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오죠. 근데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최전방에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손이 내려오니까 누가 받쳐줬습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잖아요. 사단이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단이 진짜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한마음 갖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나가 돼서 서로 돕고 격려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이 서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 계속해서 손을 받쳐주고 지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다. 두 번째는 노래하는 자를 택해 거룩한 예복을 먼저 입혔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에다가 세우잖아요. 근데 그냥 세우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전쟁을 하는데 왜 거룩한 옷이 나오고 아주 강한 갑옷을 입혀야죠. 무기를 먼저 챙겨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의 컨셉을 어디서 알게 된 걸까요?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전쟁이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인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 이것은 칼과 육과 혈기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 내가 거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지? 내 가정에 거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지? 내 자녀에 거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계속해서 인사이트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통찰력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만 계속 만지는 거예요. 다른 것만.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거룩의 옷인데 다른 것만 집중한다면, 인간적인 것만 고친다면, 무기만 찾는다면, 인간적인 힘만 의지한다면, 누구를 의지하지? 누구에게 가서 먼저 내 사람을 만들지? 누구에게 가서 내 편을 만들어서 나랑 같이 싸우게 하지? 이런다면 우리의 영혼은 아직 깊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없겠죠.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동조자를 얻을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갈아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특별히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데 육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컨셉을 도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에만 계셔. 하나님은 예배 안에만 계셔. 하나님은 찬양 안에만 계셔. 세상에는 없어요. 나와 비즈니스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공부와의 관계, 나와 내 꿈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으셔. 거기에는 있지 않아. 그렇다면은 지금 암몬과 모압과 에돔의 육적인 공격 앞에서 영적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것들 속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 관계, 그리고 여러분과의 교회 관계, 여러분과의 매일매일 하는 업무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의 거룩을 도입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화를 들어볼까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글을 C.S. 루이스가 썼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거기에 내용이 그것입니다.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원수라고 그래요. 원수의 졸개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요. 고참 악마가 환자를 인간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 인간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다가도 진짜 아내와 아들에게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진짜 아들과 아내에게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다. 이 환자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아내를 위해 기도해요. 근데 진짜 아내한테는 전혀 기도처럼 대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사단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을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예복을 입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적인 의무가 됩니다. 종교적인 둘이 했으니까, 의무 마쳤으니까, 예배 마쳤으니까 복 주시겠지 하고 진짜 사람들에게는 가상인간처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내 거룩한 옷, 내 영혼의 옷, 내 마음의 옷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바울도 막혔다고 하잖아요. 사단이 너에게 나가는 길을 막았도다. 바울 같으면 다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 위대한 사람을 왜 막습니까? 위대하니까 막겠죠. 파워가 있으니까 막겠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겠죠, 사단이.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세 번째 변화는 전쟁이 시작한 후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니라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복병이 일어나서 앰부시가 일어나서 전부 그들을 쓸어버렸고 그들이 서로를 공격하게 하는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문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겹쳐서 나를 다가올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찬양할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이 다운되어 있는데 그때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옥문이 열리기 전에 온갖 매를 맞고 피가 절절절 흐르는 그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밤중에 찬양하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지하 감옥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감옥을 엽니다. 이게 찬양의 권세예요.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고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제발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생명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실한 찬양을 할 때 이 주변에 온갖 우상 숭배의 진들이 파괴되면서 이사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점쟁이들이 수두룩한 그 골목에 가서 찬양할 때 그 지역 일대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하에서 찬양해도 흘러가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찬양의 권세입니다.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찬양의 권세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영혼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름 부음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옵니까? 그때 여러분 함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영원 형제를 참 좋아하는데 많은 찬양을 만들었잖아요. 그 형제 이 일화를 들었는데 그 형제는 항상 금식하면서 곡을 쓰고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래요. 음악에. 기타도 잘 못 치신대요. 그런데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들이 지금도 몽골에 가면 번역해서 부르고 있어요. 그 곡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선교 현장으로 동원시켰습니까? 마지막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복병이 있습니다. 복병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으로 저들을 다 초토화시켰다. 한 명도 살아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복병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숨어있는 자들을 복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 복병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아도 복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어도 복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느낄 수 없어도 복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하는 복병이 있습니다. 그 복병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할 때, 찬양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문제가 시작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집중할 수 없을 때,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을 때, 찬양할 때, 내 자녀들 다 모아서, 내 주변 사람들 다 모아서 여호와만 바라봅니다 라고 모든 나의 계급과 나의 신분과 나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옆에다가 놓고 접어놓고 주님 앞에서 자녀됨의 권세로 나갈 때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됨의 권세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맨날 그냥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이 죄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보기도 아까운 그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가 보십시오. 아멘? 전 제 아들한테, 제 딸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너를 바라보기도 아깝다. 너는 바라보기도 아깝다. 너는 나에게 그런 존재다. 어렸을 때는 그냥 이 조그마한 아이를 보면서 울 때도 많았어요. 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놀고 있는데 바라보면서 울 때도 있었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너무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복병이 있습니다. 아멘? 복병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감만 줍니다. 너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의 문제를 보니